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준, 그죠? 기준.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기 전에 집을 나오시면서 반드시 아마 거울을 보았을 거예요. 거울을. 특히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은 거울을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았습니까? 거울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다 거울을 기준 삼아서 거울을 딱 봤더니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으면 머리를 이렇게 잡을 것이고 넥타이가 삐뚤어졌으면 넥타이를 잡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딱 봤는데 분명히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근데 거울이 똑바로 안 나오니까 거울을 딱 떼버리고 다른 거울 또 딱 놔놓고 이런 분 없을 겁니다. 다들 거울을 기준 삼아 자기의 외모를 꾸미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만지고 옷 맵시를 만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다 자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준. 당론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동성결혼, 이 기준이 흔들리는,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들어서 두 가지 새로운 운동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이에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르네상스라 일컬어지는 인본주의. 근데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어요. 종교개혁은 실패했고 인본주의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과 인본주의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기준이 캐톨릭이 기준이에요. 캐톨릭. 교황이 기준이고 이것을 기준 삼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황이 왕,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황으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교회라 일컬어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흑암이 찾아왔고, 그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신앙개혁이 일어나야죠.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를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로 바꾸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거는 껍데기만 바꿔, 껍데기만 바꿨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로 갔다면 신앙의 개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그러한 시도는 다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에 하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꽃을 폈죠.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기준의 문제인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보여주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당연하죠. 보란듯이 하는 거죠. 보란듯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기를 느껴야 되고 아픔을 가져야 되는 현 상황에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다 있어 왔던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하나 전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는 미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는 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더 큰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거기서 봐야 돼요. 문제가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그 기준점이, 여러분,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존재할 때만 기준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교회를 움직이는 세력이 목회자가 아니고, 많이 헌금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머진 다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을 따라가는, 개인도 가정도 구역도 다 전부가 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만 교회는 기준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 세상에 소망이신 하나님이 소망인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기준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되는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말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저는요 두려워져요. 사실은 제가 제 가정을 봐도 점점점 두려워지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못했구나, 이것이 너무 제 안에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되고 싶은 저의 소망이,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Be man of God. 그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은 무조건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라 짓기로 한 것이 그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살아온 삶은, 목회자로는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특히 가정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부족했어요.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뭘 못하고, 뭐가 건강이 안 되니까 뭘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돈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건강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요 기준점의 문제입니다. 기준, 우리가 뭘 기준 삼는가. 여전히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답이 나오지 않고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기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저부터, 또 우리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더구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부터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4장 8절, 그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 8절과 16절은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게 안 보인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이 말이면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 이 말을, 하나님을 의지한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의지한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한 단어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공급처는 하나님뿐입니다. 사랑이 오는 곳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본에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 누구한테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 기대해요. 사람에게 기대해요. 사람에게서부터 뭐가 올 줄 알아요. 사랑이.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결혼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의 결혼은, 거듭난 사람의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한번 줘봐라. 좀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가 결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하면 불행해집니다.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사랑 오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주머니에 돈 있으면 기분 내겠죠. 사랑하는 것처럼. 돈 떨어져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건강하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건강 안 해보세요. 사랑 줄 수 있는가? 내 몸이 아픈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게.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 사람에게는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신 Come to me, come to me, I will give you. 어떤 사랑이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 써도 쓸 수 없는 사랑, 끊임없이 부어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두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 밖에 저 길 건너 로스에비뉴 보면 무궁화란 꽃이, 나무가 있어요. 그 미국 사람이 오늘 알아서 심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나무의 이름, 꽃의 이름 무궁화잖아요. 끝이 없는 꽃. 여러분 뭐 그 나무가 무궁화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끝없이 세워져, 그런 소망을 담아서 세웠겠으나 여러분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나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넘버원 메시지는 Come to me. 내가 사랑을 주겠다. 끝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은 자, 제 17절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해당이 되는데, 그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이미 봤잖아요. 지난주에도 보고 그전에도 보고 4장 8절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가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독생자란 여러분 외아들, 외동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우리 사람 안에 주는, 인식하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외동아들, 외동녀는요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외동딸, 외동녀만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나오는 게 부모에게서, 특히 어머님들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머니 희생은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 다 몸이 망가지면서, 생명이 들어와 생명을 낳기 위하여 기꺼이 몸이 망가지는, 임신한 다음에 안 낳고 난 다음에 몸이 살찌기도 하고 몸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예전의 미모를 못 찾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 임신한대요. 그것만 좋은 게 없대. 이 다이어트하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낳아서 몸이 망가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또다시 임신해서 그 다음에 임신한 애 낳은 다음에 몸 관리 잘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임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매 관리하려고. 그 몸매 관리해서 뭐 할 겁니까? 그 몸매가 다 망가지는 한이더라도 자식을 위한 기꺼이 희생하는 아버지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묵묵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 그 또한 그 어머니의 희생도 아버지의 희생도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기준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렸는데, 그 살리신 우리가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죄덩어리. 사랑은 여기 있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고작해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래야만 사랑하지, 하나님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죄덩어리고 죄만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그래 컨티뉴, 내가 사랑할 테니까 컨티뉴얼리 죄죠, 계속 죄죠, 내가 은혜를 계속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모님들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쓸만한 사람이 되라고. 쓸만한 사람이 되라고. 너도 좀 세상 가운데 남의 등쳐먹지 말고, 남에게 속이지 말고, 남에게 뭐 하지 말고, 너로 복이 흘러서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라고. 그 목적을 위해 사업하라고. 직원이 1000명, 10,000명 있어야 한다면 너의 그늘 안에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살라고. 여러분, 하나 부모님이 희생하는 이유는요, 네 배만 부르고 남의, 우리가 수고를 다 뺏어가지고 나만 배부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열심히 희생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욕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들려오는 말이, 야, 그 집안의 아들, 딸들은 너무 예의가 바르다, 너무 참 겸손하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콜링하는 거죠. Come to me, come to me. 힘이 드느냐 나한테 와라. 왜 괴로우냐 나한테 와라. 기쁘냐 나한테 와라. 힘드냐 나한테 와라. 주님은 계속 콜링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힘 주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서 쉬고 가서 위로하라. 내게서 받아서 가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죠.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 자체. 그 사랑은 여러분 그러기에 보세요. 부부가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가짜 막 진짜 사랑하면 외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외도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인가요? 충격적인 것은 이거예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All, Jesus all.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교만한 거니까. Jesus all, 예수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던 분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한순간에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 날을 출장 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괴로워서 그 시간을 교회 휴직계를 내고 쉬는 가운데 이성 친구가 위로해주는 그 위로를 받다가 자기도 넘어가고.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은 능력이 삶으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싸우지 아니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하나님께 목말라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 놔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충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 부부간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머니 벼보십시오, 몸 아파보십시오, 사랑할 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으면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은사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랑의 본질은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반역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어 화목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서 다시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지금 주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거 없애주기 위하여, 그리고 좀 받아서 먹어라. 내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특징,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이유죠.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때, 이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요, 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제물 드리고 왜 돈 드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으로 가면 11조는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는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선교하면 교회 성장하니까, 구제하면 교회 부흥하니까 아닙니다. 그거 뒤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 있는 영혼 구원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경험한 사람에게 언제 완성되냐면 나타날 때, 사랑할 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언제 나타납니까? 자녀가 부모의 기대, 버금가게 쓸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부모의 희생과 눈물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희생하고 눈물로 고생해도 자녀가 그 쓸만한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하면 부모의 희생은 반쪽짜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왜 희생합니까? 희생한 이유는 자녀가 이 땅에서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자동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본인이 인정을 받겠으나 그 인정 속에서는 결국 뭡니까?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오히려 오명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저 가난한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사람 사랑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증거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 받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상처 받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 상처를 받으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남긴 그 상처와 흔적을 안다면 우리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고상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시리어스하게 말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느라고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느라고 어머니는 몸이 망가지고 아버지는 한평생 그냥 내 인생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내 인생이. 여러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별 볼 일 없죠, 사실. 다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당신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을 세워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12절, 13절, 15절, 16절에 보면요, 앞에는 다 다른데 뒤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만든 거예요. 함께 살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이고 한 몸인 거고, 가족도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니까. 이때는 죄는 띄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것, 내 것, 네 몸, 내 몸. 이건 죄가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미 너는 너, 나는 나면 이미 교회는 이미 병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주의 몸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일 때 나오는 엄청난 파워가, 서로 사랑해서 나오는 엄청난 능력이 교회의 능력인데, 마귀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바꿔버리고, 사랑이 오지 않을 곳에 사랑을 기대하고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랑을 받지 않고 있고, 오지 않고 있고, 사랑을 다 세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그냥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예요. 하나. 어디든, 여러분, 이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시간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이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구원자,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하나다. 언제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순간도 자기 생각도 살 수 없어요. 여쭤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외로워요. 힘드시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아빠 부르면 아버지가 응답하잖아요. 어제 아주 재밌는 상황을 봤는데, 점심시간에 성경학교 하는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자다 깼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먹이니까 그냥 잘 잡고 잘 깼어요. 한참을 먹었어요. 수박을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교실 문을 확 열고 그 아이 아버지예요. 그 아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걸로 문 열고 얘기했는데 이 애가 자기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 눈물이 뚜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문을 딱 닫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또 수박을 또 먹어서 괜찮아, 수박 먹어.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그 아버지 또 들어왔어요. 그때는 제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안아가 딱 놓으니까 막 달려가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음성을 알았더라니까요. 자기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을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똑같이 그 안에 한데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결국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우리가 만든 어떤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혹시나 사업을 안 되게 할까 봐 혹시 벌주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한 주간 동안 막 경험했다가 만나서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예배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1년을 하든 10년 하든 3년은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손 내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라.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면 알아요. 주어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주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줘 보세요. 근데 마음 가운데 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가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내 마음에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넓어져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이 가요. 저 사람 틀렸는데 사랑이 가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분은 뭡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줘봤을 뿐이에요. 줘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지 안 주니까 줘봐야 되는데, 줘보면 아는데, 줘봤을 때 줄 마음이 없으면, 못 주면 하나님께 더 받아야죠. 하나님 더 받아야죠. 더 받아서 넘치도록. 여러분, 모든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으면 충분히 배우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 교회 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나누는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통로되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희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가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저희를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